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난주로 유다서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주 오랫동안 별르고 별렀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유다서와 그 전에 베드로 전후서와 이 모든 책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책들이에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책들은 다 봤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플러스 하지만 유대적인 사상,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그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에는 이 누가복음이 끝나면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로마서는 조금 달라요.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누가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연결시키시면서 따라오시면 이 사도행전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도행전 프렉세이스 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프렉세이스는 뭐냐면 활동, 행동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제목을 번역하면 사도들의 활동들 또는 행동들. 근데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보내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도라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뜻을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들의 활동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도들의 활동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바울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95%쯤 차지하고 사도 요한이 조금 끝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죽었다는 말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사도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있고, 그렇죠? 빌립의 이야기,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도 물론 베드로와 바울이 주된 주인공이지만 거기에 함께 섞여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사도행전에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이 사도행전의 다른 사본들이나 이런 책들을
그 책에 붙었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느냐면은, 이게 사도행전이지만 12사도가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는 Some Acts of Certain Apostles, 다시 말해서 약간의 사도들의 어느 약간의 일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한 책도, 그러니까 제목을 다른 책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그냥 The Act, 활동들, 이렇게 이 제목을 붙인 곳도 있고, 또 어떤 책은 The Gospel of Holy Spirit, 그래서 성령의 복음, 성령 역사가 많이 나오니까 성령의 복음, 이런 제목을 가진 적도 있고, 또 하나는 The Gospel of Resurrection,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을 가진 적도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부활의 복음 이렇게 정했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 흐름의 방향이 있고,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오는 어떤 강조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 안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몇 번 설교를 하고, 바울도 설교를 하고, 스데반도 설교를 하고, 이 설교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들은 다 뭘로 끝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끝나요. 딱 하나 예외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끌려가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그 외에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들을 보면은 다 부활의 이야기로 그 설교들이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12사도를 다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사도를 다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초대교회의 변해가는 어떤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변해가는 방향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도만 하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 신을 뜻하는 말이고,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필로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각하로 번역이 된 아주 높은 귀족에게 붙이는 호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이 있었던 어떤 로마의 관리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누가복음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이 각하라는 호칭이 붙은
예를 들어서 빌라도라든가 이런 총독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은 여러 기록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아닌.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어떤 기록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스러운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각하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생각해서 그 호칭이 붙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처음 날이라서 약간 서론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실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온전한 이방인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유대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뚜렷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절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적인 것에 아주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물론 혹은 이방의 지역에 이민 와서 산지 오래돼서 유대적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많이 다른 그런 이방 지역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약간은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독자였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 직후에 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 후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 지역, 그리스 로마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을까라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많은 그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다 유대인 회당부터 갔어요.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게 훨씬 쉽죠. 왜? 그들은 일단 구약을 다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완전 생짜잖아요. 생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전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핍박을 받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핍박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듯이 그런 핍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보시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쉽게 말해서 너 예수 믿어? 죽어라 해갖고 칼 뽑아서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 감옥에서 베드로도 빠져나왔고 바울도 빠져나왔고,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로마 감옥에 있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히틀러가 유대인 잡을 때 그랬나요? 그냥 유대인이면 무조건 잡아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식의 핍박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로마의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기 때문에 로마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교회 쪽의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었던 건 맞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전국적인 나라의 이 국가의 권력이 개입된 그런 전국적인 핍박은 거의 없었어요. 네로의 때에만 그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맡기면서 그때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맞지만, 그 나머지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핍박이 있었던 기록은 없어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하나님을 믿게 돼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뭐 하나님을 믿게 돼서 로마의 국교가 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자들이 대략 계산해 볼 때에 AD 350년경,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국교가 될 무렵에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약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 정도를 잡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를 대략 거꾸로 계산을 했을 때, 이건 뭐 오차가 워낙 크긴 한데 학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보냐면, 그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의 인구 중에 대략 10%, 미니멈 10%에서 맥시멈 50%까지 크리스찬이었을 것으로 봐요. 사실 전체 인구의 10%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국교화는 그의 개인적인 간증도 있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 이미 로마 제국 내에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국교로 불러들임으로써 자기의 지지자로 만드는 그러한 효과를 누렸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뭐 그거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약 300년간에 걸쳐서 미니멈 10%, 맥시멈 50%에 달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었는가? 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미리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오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 하층 계급이었다라는 오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숫자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과 2000년 전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중산층,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이 계급은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난 계급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아주 소수의 상류층, 흔히 말하는 귀족 계급, 그 계급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다 평민 또는 하류, 평민과 하류층이 구별이 안 돼요. 왜? 평민이 그냥 귀족 집에 가서 일하면 하녀가 되는 거고 하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그냥 농사 짓고 있으면 평민인 거지. 이 하류층, 종, 하인, 노예, 이 사람들과 중산층이라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딱 둘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류층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평민 또는 하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에도 숫자상으로는 대부분이 하류층이 많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의 상류층은 어느 정도가 있었겠느냐? 적어도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상류층이 5명이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이 국교화가 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100명 중에 적어도 10명 아니면 그 이상이 상류층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보다 훨씬 더 상류층의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나 그리스 문명에 이 예수님 당시가 그야말로 전성기 중에 전성기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철학가들이 500년 전이었고요.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가 바로 이 예수님 시대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맘때는 이미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도 남아있는 판에 그 이후 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당시의 로마와 그리스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면서 군사력만 센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 과학, 문학 뭐 이런 쪽으로는 그리스가 세계 최고의 국가였다고요. 자, 문제는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배우고 플라톤도 배우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져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모이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과 그 소피스트들과 토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미 중에 하나가 그런 철학 토론을 하는 게 사람들의 취미였을 정도의 사회가 그 당시 그리스 사회였어요. 자, 문제가 이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그 당시 수준으로 과학도 발달하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똑똑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한심한 수준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게 뭐예요? 종교요. 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제우스, 아폴론 신, 뭐 바다의 포세이돈, 아테네 이거요. 올림푸스 12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최고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도 툭하면 지나가는 여자 잡아다가 강간해서 애 낳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단지 우리 도시는 아테네를, 우리 도시는 포세이돈을 섬기니까 신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거든요. 자, 이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거죠. 왜? 사람들의 지식은 점점 발달해 있는데 신을 섬기러 가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포세이돈 신전이면 우리가 지금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이 포세이돈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안전한 운행을 부탁을 할 건데, 그럼 그 신관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치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운행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묻는데 그 대답이 뭐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왜? 신관이 아는 게 없죠. 뭐가 있어야 대답을 해주죠. 최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환상, 환각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너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 해주는 게 전부거든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한테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똑똑해졌거든요. 그만큼 토론을 즐기고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던 그리스 사람들이 이 종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들어온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죠. 왜? 책이 있어요. 교리가 적힌 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벌써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다니까요. 와, 얘네들 종교가 굉장하네. 그냥 우리처럼 가서 절하고 복 받아라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치는 게 있네. 근데 문제는 유대교는 민족 종교라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거기에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그리스에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 그 아레오바고에 모여서 철학 토론하는 걸 취미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상류층, 지식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처음 먼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데오빌로 각하라고 왜 불렀는가? 그 사람들이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이 하류층이 아니라, 하류층은 글도 못 읽어요. 상류층만이 그나마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에서 불렀던 거고, 여기 사도행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들은 사도행전을 쭉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사고 친 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사고 쳤어요? 교회에다가 자기 땅 팔아서 바치는 거를 거짓말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류층이었을까요? 적어도 팔아서 가져올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죽은 다비드,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도르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한 사람. 그러면 하류층 아니죠. 하류층은 선행과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베드로가 전도했던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군대 장교, 그것도 꽤 높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류층 아니죠. 아예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나와요?
이건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아예 딱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따라왔다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토론을 벌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예수만 전한 게 아니라, 왜? 예수만 전하면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가 보다 역사 이야기인가 이렇게 듣는다고요. 근데 바울이 뭘 전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자 이런 학자들조차도 바울하고 이야기한 게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와 부활이요. 부활이 들어가면 뭐가 바뀌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죽었다 살아난 자가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제우스나 아테네 이런 신이 아니라 이분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게 지식의 단계에서 종교의 단계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누가복음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 세우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실습 마치고 지금 지난주까지로 실습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제 이 현장으로 나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누가복음이 끝나는 데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고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그러면 실제 부활은 어디 나왔어요? 복음서에 나온 거죠. 누가복음 끝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부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부활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부활이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을 한다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의 종교로서 신을 섬기는 종교로서 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요.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 그를 사도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의 성향이 딱 나오잖아요. 새로운 거. 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다른 데서 온 사람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니까요. 철학, 과학, 문학이. 그래 자기들이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고서는 안 듣는 거죠. 근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예수와 부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까 이리 와서 우리하고 토론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7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안 나오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딱 나오잖아요. 벌써 여기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 했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류층이 아닌 아레오바고의 관리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데오빌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1장 2절 말씀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디에다가요? 누가복음에다가. 그렇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사도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아포스톨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도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12사도겠죠.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12명이 11명이 되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다시 12명을 채워 넣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사도, 12사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어를 보면은 그냥 the 12 이렇게만 나와요. 사도란 말 없이 그냥 the 12, 12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이게 12사도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12사도에게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딱 두 번의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기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14장 4절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도라는 단어를 또 하나 써요. 이 두 번이 유일한 예외예요. 12사도가 아닌 사람에게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예외.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definition, 사도의 정의가 뭐냐? 원어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니까 그럼 사도는 모든 보냄을 받은 자인가? 그럼 12사도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들인가? 우리의 생각은 그쪽으로 흘러가요. 사도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엔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그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라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앞부분에서는 12사도를 뜻할 때에만 사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말을 쓰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이후에 우리가 볼 바울 서신들은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 있게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로마서 16장 7절과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6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고, 이건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한글 성경만 이 여자 사도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상하게 번역해 놓은 곳이라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는 뭐 굳이 막 따질 수는 있어요. 바울만 사도고 소스데네는 그냥 형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둘을 다 가르치는 말로 볼 수도 있고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도 똑같고요.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더 넓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말고도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는 지금 저는 이름이 나오는 것만 제가 찾아서 보여드린 거고, 이름 없이 사도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역자들을 통칭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통칭하는 곳들은 여러 군데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보시는 것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일단 전체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번지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소스데네와 디모데에게까지 그 사도라는 호칭이 번져나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12사도가 어떤 의미라고 했다고요? 그 제자를 만드는 5가지 단계를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12사도를 세우는 이야기를 통해서 뭐요? 12사도는 그 12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도로 세운 거는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일이 그 다음 단계의 사도행전으로 번지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그 외곽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라는 부름을 불려지게 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면서는 아예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사역자들에게도 그 사도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되더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을 거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까지 그리고 우리까지 연결되는 복음의 전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 부활의 복음이라고 불렸던 이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에 바로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 지금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흐름 안에 내용상으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이 책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이라고요. 왜요? 여러분, 열두 사도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뛰어다녔던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바울에게 사도라는 호칭 안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야 그래도 나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나는 사도, 특별 사도로 불려질 수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지. 너는 그냥 집사고 너는 그냥 장로에 머물러 있고 너는 목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너희는 아니야. 사도 바울이 안 그랬거든요.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자들도 자기와 동일한 사도라 부르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12사도가 자신들이 가진 권한, 권리, 권력을 내려놓으면서 그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넘어갈 수 있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가진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복음이 그 다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소스테네와 디모데에게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보는 책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요? 죽고 부활해서요. 나는 여기서 죽고 12제자가 죽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부활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죽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부활하는 이 모습으로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이거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부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아멘이죠?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책이 성령의 복음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니까요. 성령의 복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를 죽이죠. 옛사람을 죽여버린다고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따라갈 때에 바로 그 모습을 보시기 바라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나는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아니 우리의 행전이고 집사의 행전이고 장로의 행전이고 목사의 행전이고 죽는 자들의 행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을 따라가는 동안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